말씀과 함께 페이지 51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연보의 참된 목적을 설명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를 위한 연보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의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보를 얼마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교훈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추천하여 보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론을 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 말씀 그리고 또 내일 살펴볼 9장까지 좀 특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신앙 고백을 담은 헌금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신앙 고백을 담은 헌금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행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좋은 모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읽을 수 있는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요, 이 말씀이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기부터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렇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기쁨도 아니고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읽어보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하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까?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믿음,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는 외적으로는 환난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헌금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헌금할 때에 내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늘 예배 올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담긴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손주분들이 하나님이 할머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걸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헌금하오니 제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하나님 반드시 내 바램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오죽하면 이분들이 처한 상황과 마음이 얼마나 애같다면 그럴까 이해는 되지만 올바른 헌금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헌금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에 담긴 신앙 고백을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담은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좋은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할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전에 이미 헌금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 중반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마음을 모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선행을 알리시면서 또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계속 힘내기를 격려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다시 말하면 마음에 원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보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자발적으로 하되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함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외에 막 더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내가 막 짜내서 막 없는 것을 더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혹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시거나 또 경쟁과 비교의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돕는 데 사용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 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바나바의 이런 헌금을 통해서 나도 참 공동체의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전부를 팔아서 일부는 자기들이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과 교회에 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인데, 이 나머지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나의 전부를 팔아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내가 이 밭을 팔았고 이거의 일부를 드립니다 라고 해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고 또 공동체의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고자 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돈을 원하시는 그런 잡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죠. 자발적이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지만 무언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액수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에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지,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운 마음, 무언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과연 누구로 모시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살피시고 자발적으로 드리되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나와 이웃이 유익을 누리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나와 이웃이 유익을 누리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지체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이웃이 유익을 누리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이 유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나에게는 어떠한 그 유익이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헌금의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서로의 소득을 평균적으로 똑같이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의 궁극적인 말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돌보아 주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금이 나에게도 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늘 나만 생각하고 늘 우리 가족만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살면서 내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서로 돌보고
나누게 하는 이 헌금을 통해서 나의 탐욕을 절제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후와 예수 믿기 전과 크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돕는 유익이 이 헌금 생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외우는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 내용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일용할 양식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지, 우리 주위의 지체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는지 서로 돌보고 살피고, 없다면 나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탐욕을 절제하게 하는 이 유익이 있는 이 헌금, 나와 이웃이 유익을 누리는 이러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헌금을 드리게 하소서.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또 세 번째로 나와 이웃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가 몹시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